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떤 단어, 문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말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감이 잘 안 잡히시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찬양하라라는 말이에요.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의 히브리어는 할렐루야죠. 원래는 찬양하라는 할렐루까지가 찬양하라입니다.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야가 붙었죠. 이 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야훼,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라는 이 찬양하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를 알면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면 토다. 이 할렐루야라는 찬양하라와 감사라는 토다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각각 300회 이상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건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감사라는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또한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따르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삶이 그런 모습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두 개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나를 보면 우리 요나의 말씀을 잘 알죠. 정답이 이런 거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죠. 그렇죠? 당시 요나가 요나가에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 그 나라는요 굉장히 쉽게 말해 황금기였어요. 황금기. 정치적, 사회적, 군사력 모든 것이 막강했던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나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가 그만큼의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무슨 일을 해도 다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만한, 막아설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뭐였어요? 선지자였죠.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막강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이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왜?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뭘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로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을 어떻게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그런 일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국가에 속한 선지자가 전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때는 요나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나는 전혀 그 일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어요. 이보다 좋은 때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왜? 이 니느웨라는 곳이 요나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거든요.
옛날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못 살게 굴었거든요. 무지하게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누구의 땅입니까? 원수의 땅이에요. 원수의 땅에 하나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정반대로 갑니다. 그게 어딥니까? 개혁개정은 다시스라고 나오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 스페인이라고 나와요. 스페인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어떤 일을 만납니까? 요나가 탄 배에 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야, 바다의 신이 놓였다. 바다의 신이 놓였다. 바다의 신이 놓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화를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썼냐? 배 안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다에 제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분노를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게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똑같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랑 같이 배에 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풍랑이 오니까 야, 이거 바다의 신이 놓였구나. 그게 뭐인 거예요? 제비 뽑자. 바다의 신한테 제물로 던질 사람 뽑아버리자 한 거예요. 누가 뽑혀?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죽은 거죠, 뭐 이거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나요?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더니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그 큰 물고기 배 안에 완전히 갇힌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뭐 살았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안 죽었으니 다행이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뭐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은? 어디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거역하고 이렇게 도망치다가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에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지금 요나가 뭘 고백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 물고기 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에게 나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지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새로운 땅으로 이끄신 다음에 거기에 요나를 뱉어버리게 만드셨어요. 거기에 내려놓으신 겁니다. 곧 요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워낙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바벨론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맞히니까 이 왕이 특별히 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에 올라요? 총리에 오르죠. 바벨론 총리까지 오르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당시 바벨론에는요, 총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은 어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바벨론 사람이겠죠. 이 다니엘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벨론 왕이 자기 나라에서 총리를 세운 두 사람과 다니엘 중에 누굴 더 이뻐하느냐? 다니엘을 훨씬 더 이뻐하는 거예요. 훨씬 더 잘해주는 거예요. 훨씬 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총리가 어때요? 뭐가 생겨요? 질투심이 생기죠.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저거 없애버려야겠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뭘 가지고 계획을 세우냐?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계획을 세워요. 당시는요,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 존재 자체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또 바벨론 왕이 정한 우상들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왕을 신뢰했습니까? 왕이 정한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이 두 총리가 어떤 방법을 세우냐? 왕에 달려가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대상을 섬기는 사람을 사자줄에 죽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왕만을 섬기고 왕만을 숭배해야 되는데 감히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좋죠? 자기 이렇게 빠뜨려 주니까 감히 어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그러자 받아들이고 선포한 거예요. 문제는 누굽니까 이제? 다니엘이죠. 왜? 다니엘은요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상황 속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도요, 왕이 선포한 명령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갇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하루에 3번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걸리면 죽잖아요. 좀 숨어서 하면 안 됩니까? 남들 안 볼 때 좀 새벽이나 몰래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다니엘 아니야. 똑같이 이전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시간에 자신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죠. 결국 다니엘은 그 모습을 발각돼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자에 먹혀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 정말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니엘은 왕의 보호 아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아니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간 다니엘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까? 언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거예요. 어떤 결과에 대한. 그것도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던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허락해 주신 좋은 결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 좋지 않은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볼 때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나 어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약속하죠. 야, 너 나중에 내가 너 원하는 좋은 선물 사줄게. 나중에 조만간 내가 또 원하는 거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아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러죠. 고맙습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말로만 약속한 거예요. 나중에 줄게. 선물 사줄게. 자기 손에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감사해?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왜 감사한 겁니까? 왜 감사하다고 인사합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나에게 저 선물을 사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지금은 소리 없지만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이 데리고 우린 종종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 은이 얼마나 유치원 가기 싫어합니까? 그죠?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은이야, 우리 몇 번마다 자면 우리 어디 가자. 바다 보러 가자. 그래요. 막 너무 좋아요. 신난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 가기 싫은 유치원을 가야 돼. 근데도 어떻게 해요? 갈까요? 갈까요? 좋아하면서 가요. 기뻐하면서 가요. 갔다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평소 때하고 달라요. 왜? 몇 번만 가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 요나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그저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은 단지 지금의 상황이나 주어진 결과로 인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회복하실 주님의 능력을 향한 기대, 소망,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베풀어 주신 것, 소산에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순간에도 혹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 새로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